1절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무엘상 12장 1절 2절.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다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였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 못하였거니와. 아멘. 사무엘이 꿈꾸던 자신이 지도자가 되어서 사사 아닙니까? 사무엘은요. 자신이 꿈꾸던 교회를 만들어 갔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세상을 만들어 갔었던 것입니다. 그 세상은 보통 사람들이 권력으로 힘으로 짓누르는 그런 세상이 아니고 돈으로 권력을 유지하는 그런 세상도 아니고, 여기 보니까 사무엘이 하나님과 자신이 만들어 가려고 했던 세상에 대해서 이제 쭉 뒤로 돌아보면서 사람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자신이 이제 늙었고 사람들은 하나님과 사무엘이 만들던 세상을 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처럼 왕을 달라고 한 거는 새로운 어떤 기득권으로 힘으로 다스려진 나라를 원했던 것입니다. 교회도 변질이 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선하게 시작했다가도 점점점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은 사람들이 기득권을 주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먼저 자리에 앉았다는 거죠. 내가 먼저 와가지고 자리에 앉았다면 그 누구도 내 자리에 앉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교회는 점점점 세속화되고 권력화되고 힘을 잃는 겁니다. 거룩한 힘을 잃어버린 거죠. 굉장히 순수하게 교회는 시작이 되는 것인데, 이게 시간만 조금 지나면은 기득권 이미 와 있던 사람들이 이제 새로 오기 시작하는 사람들을 통제를 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마치 그 정치 집단처럼 교회가 변해버린 것이죠. 더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사무엘이 꿈꾸던 그 세상은 세습이 되는 세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원하는 세상은 왕을 세우고 그 왕의 아들들이 또 왕을 해먹고 또 그 아들들이 또 자녀를 낳아서 왕을 해먹고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그건 세상적인 세상이고 힘으로 다스려지는 세상이죠. 굳어버린 세상, 이미 인정사정 없는 그런 어떤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왕정이라는 것이.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또 교회를 처음 시작하신 분들 굉장히 순수한 마음으로 했더라도 교회가 좀 커지고 그러면은 돈도 많아지고 성도도 많아지고 그러면은 자식인데 왜 안 물려주고 싶겠습니까? 나 물려준 세습, 우리나라도 세습이 문제인데 물려주고 어차피 그게 다 돈이니까. 그리고 이미 기득권을 가지고 자리를 잡고 있던 사람들은 어차피 생판 모르는 목사를 이제 불러서 쓰느니 자기들이 섬기던 목사님 아들을 대를 잇게 해가지고 하는 게 마음이 편하다. 자기들의 자리를 붙게 할 수 있다. 이런 마음으로 교회 세습을 하는 거예요. 이건 왕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마음이 굳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진노를 하셨죠. 순수함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부터 사무엘과 하나님께서 꿈꾸던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이렇게 한번 보면은 2절에 나는 너희 앞에 출입하고 늙어서 머리가 휘어졌다. 그만큼 이제 평생 어떤 교회를 이루기 위해 만들어가기 위해서 노력을 한 사람이고, 내 아들들도 있다라는 것은 이만큼 나이가 많이 들 정도로 하나님과 함께 교회를 이루려고 노력했다는 것인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 말 안 나오죠. 내가 여기 있나니 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우리 한번 뒤돌아보자. 너희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오늘날에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200만 명이라고 한 추산도 있습니다. 가나안 교인이라 그러죠. 그게 거꾸로 하면 안나가 교인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1위가 뭐냐 하면은 이제 목회자에게서 세상적인 냄새가 난다는 거죠. 하나님이 왕이신데도 자기가 왕 노릇 하려고 하고 막 그런다는 거죠. 근데 3절에 보니까 이제 사무엘은 돌아보면서 사무엘은 세상 왕들과는 조금 반대로 가는 통치를 했었습니다. 사사 아닙니까? 왕과 같은 사람인데 3절에 보니까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이거는 오늘날의 헌금강요랑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교회를 이루려고 지금 한 사람인데 요새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헌금 안 하면 대우를 못 받고 헌금 적게 하면 인간 대접을 못 받는 그런 교회가 이미 썩어버린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저마다 나는 얼마를 냈다 해가지고 하고, 목회자는 돈 많이 내는 사람들에게 직분을 더 빨리 더 높게 해주고, 근데 이미 썩어버린 교회입니다. 더 가망성이 없는 교회입니다. 이미 굳어버려서 왕정입니다. 왕정. 그야말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왕정, 왕이 다스린 나라가 그런 나라. 헌금 많이 하면은 헌금을 막 강요를 하면서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사무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언제 헌금 강요했느냐는 거죠. 내가 누구의 소를 뺏었으며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는지. 제가 교회를 시작해서 처음에 그 헌금 이름 좀 밝히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인데 해라 그랬더니 이게 이미 헌금을 내고 있고 그런 분들이 많이 반대를 해서 이름을 꼭 적어야 되고 그랬지 영수증 처리가 되고 그렇게 일단 좋습니다. 그건 좋은데 그런 어떤 체계 속에 들어간다는 건 좋은데 자칫 순수함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많이 있거든요.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인데 마치 내가 이것을 냈으니까 이거는 내가 이 교회의 지분이 얼마나 있다. 지금까지 내가 헌금한 게 얼마인데 이런 식으로 나가면 이건 왕정입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왕정을 미워하셨습니다. 근데 사무엘은 얘기하기를 내가 누구의 소를 뺏었느냐 거죠. 자신의 교회를 이끌어갈 때 누구에게 헌금 강요를 한 적도 없고 또 누구를 속였느냐라는 것은 요새 사람들이 헌금을 많이 거두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속여쳤습니까? 목회자들이 교인들을 막 엎어지고 메어지고 해가지고 헌금을 탈탈탈탈 털어가지고 다 가져와. 이게 속인 거 아닙니까? 별의별 명목을 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요새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헌금을 적게 하면 참 내가 사정이 어려워가지고 적게 하면 참 자존심이 상하고 또 사람들이 인정도 안 해주고 그래가지고 슬슬 눈치를 보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여기서는 못 버티겠다. 그래서 슬슬 나가는 거 아닙니까? 이런 교회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건 왕정입니다. 결국은 왕정이라는 것은 망할 수밖에 없는 책인데 내가 누구를 속여서 등쳐가지고 걷어들였나면 자신의 이익을 나를 위해서 걷었냐는 거예요. 요새 이단 사이비 이만이라든가 하나님의 이런 사람들이요, 통일교 사람들을 엎어치고 메어치고 해가지고 얼마나 탈탈탈 털어가지고 큰 건물을 짓고 그것을 사유화하고 그렇게 하는 거, 그건 속에서 뺏는 거라는 거죠. 그런 곳은 가능성이 없습니다. 순수함을 잃어버린 거죠. 그 다음에 누구를 압제하느냐라고 사무엘이 질문합니다. 압제라는 것은 내가 먼저 왔다고, 내가 1대 목사라고, 내가 여기 제일 먼저 왔으니까 아니고 오면 네가 나가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압제입니다. 그게 인간에게는 없을 수가 없죠. 하다못해 어떤 강의를 하더라도 사람들에게 이제 들어온 사람들에게 자리 맡아라 이런 사람들이 자리를 맡습니다. 딱 맡으면 그게 내 자리입니다.
자기가 잠깐 화장실에 갔다 와도 절대 누가 앉으면 이거 내 자리인데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인간입니다. 이래가지고 서열이 정해진 거거든요. 그 다음에 압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새로 오는 사람들을 하나하나 타치를 하기 시작합니다. 넌 우리랑의 말이 다르냐? 넌 왜 우리가 하는 대로 하지 않느냐? 왜 우리의 그 체계, 이 교회 돌아가는 이런 어떤 것에 동참하지 않느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압제를 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교회는 발전은 없네. 도저히 10년이 가도 그런 교회 20년이 가도 안 들어와요. 나가면 나가지 사람들이. 그리고 이미 들어와서 그 큰 소리를 치는 사람들은 또 안 나가요. 왜? 딴 데 가봤자 큰 소리 못 치거든. 그러면 교회는 더 이상 발전을 하지 않습니다.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라는 거죠. 나에게 잘해준 내 주머니에 목사님 와서 신방한다고 10만 원이라도 넣어주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좋아하고 그 사람들만 친하고 그 사람들인데만 잘해주고 그러면 그게 교회가 되겠어요. 그게? 그런데 인간이란 것은 그렇게 굳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망가지게 되는 것이 인간인데 사무엘은 자신의 뒤로 돌아오면서 내가 사사긴 하지만은 누구에게 내가 그 뇌물을 받고 이익을 챙겨가지고 그 사람을 뒤를 봐주고 했느냐는 거죠. 그것을 철저하게 자기는 피했다는 거죠. 지금까지 쭉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내가 만약에 그런 점이 있다면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또 새로 세운 사울왕 앞에서 나에게 그런 적이 한 번이라도 있으면은 내가 지금 너에게 갚아줄 거다. 너에게 사죄하고 갚아줄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추구했던 그 교회는 이 세상에는 없는 굉장히 이상적인 왕국이고 이상적인 세상이고 이상적인 교회인데 오늘날 교회들이 완전할 수는 없어요. 교회가 인간들의 세상이기 때문에 교회는 이제 그 천국이 아닌 이상은 전부 다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목사가 뭐 깨어 있어서 그러지 말라고 얘기를 해도 성도들이 그렇게 안 움직여주면 끝나는 거예요. 목사는 그 성도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성도들은 이런 일을 벌이고 있거든요. 목사는 교회가 안 깨지기 위해서는 질질질 끌려다니면서 그냥 구경만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우리 교회도 할 말은 없는데 사무엘은 그것을 철저하게 조심을 하면서 자신의 교회를 이루어갔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오랜 어떤 선지 사사로서의 생활 속에서.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사절에 그들이 이 사무엘의 말을 듣고 이야기하기를 당신의 말이 옳습니다. 당신은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뺏은 것이 없고 뇌물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사무엘이 너희들이 이제 왕정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왕을 요구했는데 왕정의 체계는 다르다는 거죠. 그 뒤에 그쭉 말했는데 12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올바른 교회를 만들려고 했어도 너희가 우리에게 요구를 하기를 우리도 세상 나라들처럼 왕을 주십시오. 이거는 이제 그 순수한 어떤 신앙을 거부한 것입니다. 사실은요. 왕이 이제 하나님이 왕인데 이게 또 왕을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원하는 건 뭡니까? 왕을 세워놓고 이 사람들이 권력을 나누어 가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권력을 나누어 가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권력자고 우리는 다 평등하니까. 이게 사실은 진짜 교회인데 이렇게 그 왕정이 되면은 왕이 있고 왕은 자기를 섬기는 자기 곁에 신하들에게 또 권력을 나눠주고 그들은 또 해먹고 헤쳐먹고 그 밑에 있는 권력자들에게 또 권력을 나눠주면서 인간들끼리 해먹고 하다가 이제 망가지는 거예요. 세상 망하는 세상이 그냥 하나님과 사무엘이 추구한 세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그 사람들은 그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기득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그러나 이제 그 사무엘은 경고를 하죠. 25절에 보니까 마지막 절인데 12장 25절 마지막 절 보겠습니다. 다 중간에는 다 읽지를 못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만일 이런 말은 이제 이후로 너희가 왕을 요구를 했지만은 그 왕을 앞세우고 여전히 악을 행하면은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게 될 거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를 그 얘기한 것과 똑같습니다. 이렇게 가다가 망합니다. 이런 체계로 가다 보면은 사람들은 예배를 드려도 찬양은 웅장해도 악기는 요란해도 하나도 감동이 없는 교회가 돼요. 젊은이들은 뭔가 교회 안에 신선한 어떤 세상을 초월한 어떤 것을 느끼지 못하고 그냥 세상 교회 밖으로 슬슬 나가기 이제 비기 시작합니다. 없습니다. 교회가 돈을 너무 밝혀요. 돈을 끌어면 세금을 어떻게든 안 내려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 너희들 그 돈 걷어가지고 너희 그 목회자들 그 월급 주고 자가용사 주고 쓰고 뭐 세상에 봉사도 제대로 안 하고 뭐 세상 사람 돌봐주지다. 그 많은 돈을 큰 교회는 헌금 들어온 게 어마어마하죠. 그걸로 빌딩 사고 땅 사고 뭐 하는 거냐. 세금 내라 이러는데 세금도 안 내겠다. 이제 교회는 이제 그렇게 해서 망한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꿈꾸는 원하시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런 식으로 나가고 있어요 벌써. 그것도 아주 버젓이 왕정을 닮은 교회들이 이렇게 목회자를 왕으로 세우고 권력을 나눠 갖고 이런 식으로 해서 다 이제 신선함을 잃어버리고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사무엘이 염려하는 것이 그겁니다. 너희가 그대로 그냥 그대로 하다 보면 멸망하게 될 거다라는 것이죠. 결국은 이스라엘은 멸망했습니다. 왕정으로 통해서.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죽기 전까지는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그것을 가만히 생각해보고 사무엘이 꿈꾸던 교회를 생각해보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셨던 어떤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충분히 읽을 수 있지 않습니까? 복음서를 통해서 읽어보고 그래서 세상 교회가 다 같이 망가질지라도 하나같이 다 남들이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지. 남들이 장로 될 때 돈 일괄적으로 거두니까 우리 교회가 뭐 바보냐? 우리도 장로 세울 때 돈 일괄적으로 거둬야지. 빚이라도 얻어서 내야지. 이게 장로 세우는 거거든요, 요새요. 근데 그런 건 왕정이나 비슷한 그런 어떤 체계 속에서는 하나님의 교회가 진정한 교회가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죽으면 후회합니다. 그때 죽을 때 후회합니다. 이거 잘못했구나. 잘못된 교회를 다녔고 다 후회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과감하게 좀 자기들끼리 그냥 먼저 온 사람들이 똘똘 뭉쳐서 새로운 사람들 다 그냥 내보내고 뭐 좀이라도 뭐 눈에 걸리면 네가 나가야지. 우리가 똘똘 뭉쳐 있는데 우리라도 살자.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안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어떤 사람들도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 창녀들도 들어와서 예배할 수 있는, 예수님과 함께 있을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럼 세리들도, 도둑놈들도, 살인자들도 예수님의 곁에 있을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함께 망하기 싫으면은 죽기 전에 그런 교회를 한번 과감하게 세워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 있기를 좀 원하긴 원하는데, 여하튼간에 오늘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한 것을 쭉 들으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뉘우치면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도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탕자를 받아들인 아버지의 마음, 그런 마음으로 그 누구도 우리가 막지 않고 압제하지 않고 뺏지 않고 속이지 않고 기득권을 행사해가지고 밀어내지 않는 그러한 그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